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이렇게 잘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쪽까지 보시고 뒤에까지 보시고 저쪽까지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익숙한 패턴이 나를 이끈다. 내 안에 있는 익숙한 패턴이 나를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방 갔는데 개가 엄청 짖는 거야. 조그만 개가. 그래가지고 집사님 교회 갔을 때 강아지 다리를 꽉 눌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누르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계실 때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있어 하니까 얘가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더라. 지금은 이제 강아지 제가 예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아지한테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불쑥불쑥 올라와요. 은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불쑥불쑥 막 짜증도 올라오고 속상함도 올라오고. 근데 이게 이 정도면 괜찮은데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통제가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분명히 도덕적인 잘못의 경계선상인데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여기서 제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교회에서 맨날 죄인이다 이거 참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죄가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내지는 반대로 나는 너무 큰 죄를 져서 설 수가 없다. 뭐 이 중간에 있을 수가 있죠. 죄가 정확히 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죄는 도덕적인 죄예요. 그래서 뭐 미워하는 거, 뭐 도둑질하는 거, 뭐 때린 거, 그리고 사람을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이득 취한 거 다 법적으로 걸리죠.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증거 삼으면서 이렇게 나타난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일으키는 마음이 또 그 안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것도 죄.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보는 결과로 나타나는 도덕적인 죄는 결과와 열매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뿌리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졌는가? 이걸 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 치료할 수 있겠죠. 그 부분부터 출발하면 되니까. 반대로 이 사람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죠. 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죄를 다루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갑자기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확확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제가 한 거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나무가 있어. 나무가 우리 마음 상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죄의 결과는 현상에 이렇게 열매들. 근데 그것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죄 안에 일으키는 마음. 근데 이 일으키는 마음이 어떻게 출발되는지 보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큰 두 가지 죄를 졌잖아요. 간음죄와 그 남편을 죽인 살인 교살죄. 직접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그 첫 출발이 어딘가를 봤을 때, 이 부분이나 알면은 나도 거기서 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을 볼 텐데 왜 보냐면, 오늘 이 51편은 다윗이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그런 시예요. 기도. 이 죄가 어떤 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세상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기서 제가 관점 하나를 이렇게 던져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다윗이 뭔가를 감추기 시작해. 이제 뭔가를 뭐냐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성경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면 왕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안 나갔어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평상시 같으면 다윗은 전쟁하는 상황에도 물어봐요. 주님께. 다윗이 여짜와 다윗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다윗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계속 물어봐요.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전쟁을 할 때입니까? 말아야 되는데 여긴 없어요. 여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말하지 않는 것도 감추는 거죠. 그렇죠? 감추는 것의 철수반이 뭘까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시죠? 말하지 않는 순간부터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톡을 다 검사하게 해보면 이게 말하지 않기 시작할 때 감추는 건데, 이 감춤의 대상이 사람일 수 있지만 점점점 이 사람에게서 뭔가 다른 쪽으로 갑니다.
2절 보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감추기 시작했어요. 지금 감추는 그런 관점을 드릴 테니까 보시는 거예요. 시작. 저녁 때 한 여인이 목욕을 심히 아름다워 보는지라. 그러니까 말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하기 싫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말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사람에게도 하기 싫고 하나님께도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말하면 다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근데 말하기 싫는데 말하기 싫은 상태로 쭉 가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가요. 말할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말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예 못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는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심히 아름다운 거 잘 본 거죠? 확실하게 이렇게. 그럼 이거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속으로? 자, 모르시는구나. 보는 건 정상이지만 머무는 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스펙트럼을 쫙 넓혀가지고 제가 실제로 실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뭔가 봤어요. 이렇게 집사님을, 우리 남자 집사님을 봤는데 좀 이상하네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이상한 감정이 들어오지? 왜 이렇게 정욕이 올라오지? 하면 보통 같으면 다윗은 하나님 제 안에서 정욕이 올라와요.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기 싫어서 처음서부터 여기서는 안 하기 시작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이 되려는 이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이렇게 연결됐던 것들이 죄의 실제 원어가 하마르티아예요. 이거 뭐냐면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일까 하고서 궁금할 수 있어요. 관역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이란 관역에서 비껴나가면 이렇게 비껴나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일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비껴나가기 시작했어.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절정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말하기 싫어질 때와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올라왔던 정욕과 이 쾌락을 뭔가 이렇게 다스리는 힘이 있었는데 감추기 시작하자 그 다스리는 영적인 민감성이 확 없어졌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느끼냐면 내가 도덕적인 죄는 다 느껴요. 왜냐하면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 벌금을 내야 되니까 금방 느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죄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민감성이 없어요. 그냥 후루룩 지나가요. 죄의식이 더 안 들어요. 뭔가 있는데 걸렸는데 하나도 안 걸려 이렇게. 다 그냥 일사천리해. 왜? 감추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아름다움의 근원이시죠. 그러면 빛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생명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당연히 어두움의 상태로 갈 것이고 빛이 없는 상태로 갈 것이고 생명이 없는 상태로 가는데 이 생명이 없는 것이 절망과 분노와 탄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태로 가는 게 요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느끼면 죄 아닌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난 불안한데요. 난 걱정이 산더미인데요. 이거 죄 아닌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보면 다 심리적인 그런 불안 상태는 괜찮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좀먹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나를 지금 정상적인 기쁨의 삶으로부터 죽음의 삶으로 가도록 만드는 요 근원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 다음에는요. 말하기 싫다.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죄를 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올려보시고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서 그냥 그러면 정상적인 것 같지만 감추는 거로부터 관점을 갖다면 하나님께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자신의 정욕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민감성으로 인해 가지고 절제하는 것을 못하게 됐어요. 넘어섰어요. 왜? 감추기 시작했으니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쭉 가잖아요. 이렇게. 이거 알아보면 안 돼요. 알아보기 전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보니까 시작.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과물로 죄를 진 거죠. 어떤 분도 이런 생각을, 여자도 죄가 있다. 그죠? 이 당시의 권력자가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과물을 보기 좀 말고 첫 지점을 보자. 첫 지점. 감추기 시작했어요. 감출 수 없는 시경.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옛날 영적인 민감성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통제가 안 돼. 그 전 단계 보니까 하기 싫어. 얘기하기 싫어요. 이게 출발이었어요. 얘기하기 싫은 거. 얘기하기 싫으면 얘기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결과물로 나타난다. 이 전체 모습이 죄의 메커니즘이에요. 죄의 메커니즘.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열매보다 뿌리를 알아야 된다. 뿌리 알았어 이제. 뿌리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뿌리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마음.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8절 아담이 죄를 진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지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사단의 말로 산 거예요. 그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을 저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다가 이렇게 사단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 아닌가 싶어 떨어져 나가는 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물어보자 하고 말하기 싫어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떨어져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지경이 있는 거예요. 다 먹고 싶어. 이게 영적 민감성 떨어져서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먹었어요. 먹고 나서 숨었죠. 이게 죄의 결과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의 이 죄가 지금 다윗에게도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시편 50편 기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이에요. 시편 51편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달래. 내가 지울 수 있으면 지웠을 거 아니에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 맛을 본 내가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뜬 내가, 죄악에 눈을 뜬 내가 이거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박에 눈 뜬 내가 절제가 안 돼. 교회 한번 안 나가니까 그게 뭐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서 내가 내 혼자 스스로 사는 삶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당연하고요.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 감기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의지가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감추기 시작하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니이다. 내가 주께만, 옛날에 그 사지선다 할 때 이것만 옳다 하면 무조건 틀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것만 맞아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 주께만 하면 예를 들어서 당신만 사랑해. 히브리어의 어떤 문법을 보면은 다른 사람 다 사랑하는데 당신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이 강조의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께만 하면 사람들에게도 정말 잘못했지만 주님께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는 요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 표현 읽으면서 다윗이 정신 못 차렸구나. 주님께만 뭐 잘못하고 그 잘못한 우리아는 죽었잖아. 밧세바는 얼마나 고통의 인간아 하면서 이제 여기서 화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덕적인 죄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밑에 더 큰 뿌리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밧세바에게만 잘못하고 우리아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더 깊이 주님께 떨어져 나갔던 이 잘못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근원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나님께 판단하시고 저를 징계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선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5절 시작. 내가 이거는 배운 죄예요? 세습된 죄예요? 배운 죄가 아니에요. 배운 죄도 있죠. 다 아시죠? 배운 죄. 세습된 죄는 배운 죄랑 틀린 게 뭐냐면 배운 죄는 도덕적인 죄가 다 배운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아요. 세습된 죄는요. 하나님 떠난 것이 세습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죄인가? 이 죄를 자꾸 도덕적인 죄에 한전시켜가지고 뭐 너무 나쁜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나쁜지를 보셔야 돼.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나니까 생명이고 빛이고 기쁨이고 모든 아름다움이 근원된 것을 떨어져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이렇게 저가지고 좀 못된 인간 아니지만 더 크게 안타까운 그 죄를 일으킨 것이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놀라운 진리요 기쁨과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게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발견했어요. 어느 순간에 자신이 멈출 수 없는 정욕이 있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너무나 악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세습됐습니다. 아니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할 수 없는 영역.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시작. 하나님은 마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뭐 또 창조하시냐? 아니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과 잘 연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죽었다는 거. 왜? 떨어져 나가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나는 생명력을 잃고 모든 나쁜 쓴뿌리들이 다 일어나요. 이게 결과물적으로 사람을 때리게 만들고 화를 나게 만들고 그리고 결과물을 만든 거예요. 뭘 고쳐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만드신 마음에서 너무 많이 이 마음속에 타락하고 썩었습니다.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옵.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요. 주님이 필요한 거죠. 11절 시작.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못 느껴요. 이 죄의 근원이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가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 상태가 죄로 인해서 일어난 상태고 죄의 상태 그 결과물로 도덕적인 죄를 진 것인데 도덕적인 죄를 진 것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이것을 죄를 졌을 때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령이 순식간에 소멸돼. 그 결과물이 나한테 나타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죄를 탁 졌다 그러면 확 소멸돼. 이렇게 떠나시는 게 확 소멸돼. 근데 느낌은 떠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떠나면 내가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더 강팍해지는 거죠? 더 못돼지는 거죠?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자원하는 심령 동그라미. 자원하는 심령.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오게 해달라고. 이게 너무 귀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꽝 은혜 주셔가지고 물질이 생기고 꽝 은혜 주셔가지고 내 나쁜 게 다 없어졌어요. 선택의 마음은 남아있어요. 또 따랄게요. 그죠? 난 죽어도 절대로 내가 도박하면 손발 다 끊겠다고. 그죠? 말로 도박하는 말로. 손발 다 끊어져가지고. 못 고치는 거예요. 그치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왜? 멀어져가지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는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내 마음과 상태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과 얘기하기 싫은 거 있어 없어요?
하나님과 얘기하기 싫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대요. 그거예요. 자, 언제서부터 다윗이 죄를 짓는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께 말하기 싫을 때. 딱 우리 모습이죠. 나중에는 말할 수 없게 돼. 그 나중에는 내가 선택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게 영적 민감성이 확 떨어진 거예요. 감추면서. 그럼 다시 회복시키는 거고 다시 내 쓴뿌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영적 민감성을 다시 살리면 되겠죠.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주님께 내 문제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있죠. 말하기 싫은 것과 말 못하는 거. 말하기 싫은 것과 말 못하는 거. 다윗이 겪었잖아요. 말하기 싫은 거. 말하면은 다 주님이 그냥 결과론적으로 하실 것 같아. 네가 용서해라.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 너 빨리 사역해라. 재정 놓고 그냥 빨리 드려라. 사람의 관계 속에 막 기도하면 너가 참아라. 결과가 다 있어요. 하기 싫습니까? 좋습니까? 하기 싫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는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그 속을 모르잖아요. 어떤 관계가 펼쳐질지. 주님은요, 각 사람에게 똑같이 원리적으로 다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큰 존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인도하시는 게 다 달라요. 이걸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아시는 분이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정말로 세우기 원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감독자요, 정죄자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벌써 내가 이 땅에서 심판받았을까? 아니라니까요. 왜 오랫동안 이렇게 가만히 참고 참나기만에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얘기 못해. 예수님한테 얘기하지 않는 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동생한테 얘기하래. 그거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내 인생에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요즘 사람한테 안 가죠? AI한테 AI가 그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이렇게 하세요. 그냥 마음부터 이렇게 열세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너무 이게 두려우지. 그 죄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그 상태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생존에 대해서. 주님께 말하면 다 바쳐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날 인도하셔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하신다니까요. 결과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날 살리시는 분이야. 맞아요. 그 죽은 지점을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 싫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안 할 거예요. 괜찮아요. 뭘 가르칠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저 진짜 이제 다 집어치울래요. 중요한 건 연결이에요. 연결. 결심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요. 그 하나님과 한 사람에게도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요. 고립시키는 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뭘로? 내 스스로의 정죄와 스스로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오해 이미지가 못 가게 만드는. 왜? 벌어졌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역할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로 인해서 벌어진 그 다음은 주님이 딱 그 지점에 서셔서 내가 되셔서 그 지점에 서셔가지고 너 힘들지.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게. 또 하나님 앞에서는 대신 나의 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그 죄의 심판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냥 말하면 내 마음속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해보시라고 제가 권면드리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입을 통해서 하세요. 주님 저 정말 하기 싫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건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것도 있지요. 할 수 없는 건 내가 못 끊잖아요.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한 주님 제 마음속에 자원한 심령을 주옵소서.
제가 스스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넘어지죠? 주님 뭐라 하면 너 또 넘어졌냐 하지 않으세요. 넘어지는 실패도 회복의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지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동치는 모습도 회복의 증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심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연결 어떤 식이든지 한마디라도 하시면 돼요. 한마디라도 그냥 마음만 여세요. 주님 제가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마음 열어서 주님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마음인 거 그러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의 순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시고 마음을 열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회복성이. 성령이 역사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구해요. 15절에 보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왜 입을 열어달라고 했을까? 주님 찬송하고 싶대요. 입으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환경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이 마음을 주님이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을 주님께 오라면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은 마음 아파요, 가슴 아파요 그런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죄를 짓고 폭망한 거, 죄송한 표현이 확 망한 거, 내가 완전히 산산이 이 상한 심령 산산이 부서지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산산이 부서지는 심령. 다른 말로 하면 산산이 부서져서 저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내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 고백하는 마음.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지금. 넘어지면 넘어졌습니다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또 넘어졌어요 주님. 저는 깨진 존재입니다.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얘기할 때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숨기면서부터 말하지 않은 순간서부터 그 지점 떨어져 나간다. 그 떨어져 나가는 이것이 죄의 상태고 그 죄의 상태가 온갖 나쁜 것들을 다 일으켜가지고 죄의 결과물인 도덕적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다시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기억하겠습니다. 시편 1편 악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 아닙니까? 뇌도 나무 이렇게 보면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쫙 내리잖아. 뿌리를 쫙 내리면 뿌리를 쫙 내리면 이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말씀을 읊조리는 그 사람이 말씀 읊조리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 맺냐면 말씀 읊조리다 보니까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들어와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의 시편 전체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죄가 왜 일어났나? 하와가 보여줬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딴 사람 얘기 들었어요. 딴 존재 얘기를.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딱 똑같아. 교회 잘 나오다가 딴 사람 얘기 들었어요. 딴 지식 들었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다?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순간 내 뿌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말도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 영이 양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아지잖아요. 이렇게요.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할 때
어제 나쁜 거 생각하는 거 옛날에 생각하는 거구나 하는 게 확 깨달아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가 새로운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뇌가 새로워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주님 다 치료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그냥 거둬 가셔야 돼.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 옛날에 죄였던 죄의 습성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새기를 내세요. 새기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한 능력의 길이 말씀의 길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여기에 확 새로운 길이 열려져 가지고 옛날 길로 자꾸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걸리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 새로운 주님이 여신 이 산길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뻔뻔해 보이지만 다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시면 진짜입니다. 내가 영적 민감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 의지하세요. 가장 좋으신 예수님과 이제 같이 가겠다고 그냥 작정하세요. 나를 살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한테도 얘기하는데 왜 주님한테 얘기를 못할까 한번 생각하시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진다고 왜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내 말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말하면 이게 확 열릴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씩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돼서 살아있는 새로운 길로 내가 가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길이 또 있어요. 옛날 길. 보면서 저 길도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실 거예요. 성령이 은혜 주셔서. 그리고 줄어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 날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부터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죄를 알아야 돼. 도덕적인 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도덕적인 죄를 일으키는 영적인 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죄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떨어져 나갈 때, 구체적으로는 얘기하기 싫을 때 하나님께 그때부터 출발한다. 그게 점점 얘기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나중에는 도덕적 죄의 결과물로 나에게 돌아온다. 이걸 회복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위에 가지를 쳐봐야 소용없다. 뿌리를 바꿔야 된다. 뿌리를. 다시 주님께 힘들지만 얘기를 시작하시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다 받아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열심히 가자.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가슴에 품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